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호세아서 12장 지금 계속 하는데 5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이걸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같이 옆으로 같이 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풀어나는 것이 I am who I am. 이렇게 또 I will be who 이렇게 that I will be 이렇게 하든지 표현을 그래야 할게요. 굉장히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것이 민족이 가진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부르긴 부르고 또 기록으로 남긴 이 글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워낙에 이 이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걸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조심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못 쓰게 된 거예요. 말을 자꾸 해서 그 이름이 알려지고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조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름이 아니고 대상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대상이에요. 대상을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으로 가진 그 신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하지 않고 만군의 신 여호와 이렇게 안 하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하다니까. 이게 우리 민족에게서 불려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호세아 12장 5절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우리 한글의 자리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표시하는데 여러 위치에서 하나님하고 하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대상을 할 때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닌 유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이 뜻에요, 엄청나게 많은 좀 다른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다른 언어에서 없는 아주 독특한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힘들어서 그냥 사성이라고 나중에 또 헬라어가 돼가지고 헬라어 돼서 구약을 번역할 때는 이게 YWHW라고 넉자로 가는 넉자. 그게 사성이라 그래요. 사성. 그냥 읽지도 안 하고 기록으로 히브리어 여호와란 그 명칭을 헬라어로 돌리면서 너무 힘드니까 또 기록은 해야 되니까 헬라어에 기록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어감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읽어주면 안 되니까, 함부로 읽으면 안 되니까 이 여호와란 이름의 히브리어 이 단어를 나중에 YWHW 바꿔버려요. 그때부터 이 여호와란 이름에 대한 이 이름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특징이 이게 모음이 없어요. 자음뿐이기 때문에 자음도 늑자밖에 없어요. 늑자. 알렙, 헤드. 알렙, 헤드, 요트, 헤드. 여기 여호와란 뜻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참 익혀지는, 들려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전수되어지는 발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모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이라 부르면 H가 자음이거든. H가 히읗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미음이 있는, 중간에 모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발음이 바로 이 여호와란, 이 히브리어가 전부 다 모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읽어낼 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천주교 교황 쪽에서는 야훼라 하고 전통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왔고, 이게 교황청에서 부르는 야훼라 하는 이름을 전통적으로 불러왔는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여호와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서공에서 나오는 성경에, 아니 이거 다른 걸 쓰더라도 다른 거 번역하고 할 게면 얼마든지 많이 있고 의견 맞출 게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느님으로 바꿔버리고, 왜 야훼란 이름을, 여호와란 이름이 분명히 성경에 기존에 쭉 왔는데 거기다가 야훼란 이름을 붙이느냐? 요 의도를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의도를, 하필이면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에 대한 표현, 그리고 명칭에 대한 표현, 이걸 굳이 바꾸려고 했느냐? 그건 너무 표가 나는데, 그 바꾼머리를 통해서 개신교에서 쓰고 있는 소위 말하면 신학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게 혼선해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유명한 서적에도, 신학서적에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것을 하느님이라고 뻐져서 해가고 판매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어 오다가 이게 어떤 데서 야훼, 어떤 데서 여호와, 엄청난 혼선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혼선을 거쳐왔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되어지도록 교황은, 천주교는 이런 것을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하느냐? 저들은 이런 데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거 고유한 그것 자체에 대한 고민하는 거, 이런 것은 자체 염두에 두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에 어마어마하게 이것 참 귀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페이스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하느님이라 하는 표현을 굳이 반영시킨 거예요. 끝까지 그거는 양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양보를 많이 하고도 다른 거 다 해서 책 나오는 성서공에서 참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합동으로 한글 성경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잔뜩 하게 하고는 다른 거는 다 양보하는데 요것만은 양보를 안 하라. 아주 고집을 자기들이 쓰는 대로 그대로 반영시킨 것이 바로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한글 성경에 하느님과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고유한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 하는 이 이름에 이런 명칭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느냐? 대한민국 한글 성경에서만 유독히 이런 시도를 했느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부터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천주교 교황청이 천주교를 통해서 2000년에 가깝게 참 그들이 남긴 어록을 통해서 남긴, 즉 사탄적인 행복,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참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마리아를 믿으라고 오히려 더 권장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강조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이 신앙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교회의 원줄기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로마 교황청이 교회로서 가지지 못하는 사탄적인 행보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 역사를요 보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영향이 그렇게 나타난 거지 그때가 처음이 아니란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꾼 그것에서 교황이 이제부터 사탄의 행보를 했다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성경을 이렇게 바꾸려고 성경의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어디서 했느냐? 영어 성경에서 나와요. 영어 성경. 영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그 교황을 사탄이라 할 때에 교황이 집요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열방의 선자를 계속 지금 공격할 텐데 공격을 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황을 사탄으로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분명한 공격하는 대상이 무엇을 두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열방의 선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분명한 정체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 앞에 했었던 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 일을 우리는 모방을 했으라도 이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어떤 모델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델이. 우리가 성경 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이렇게 가지라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가지라 하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흔적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흔적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어떤 현장적이면서 실제적인 나에게 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접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이런 그 어떤 믿음을 나타내는 그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듯이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로서 사탄인 교황이 천주교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열방의 선지자 이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항을 할 수 있는 모델 그것은 뭐냐? 그건 성경이 없어요. 이미 교황은 성경 밖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대항할 수 있는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모델로 찾아야 되느냐? 열방의 선지자가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에서 교황을 대응할 수 있는 그 모델은 바로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교황이 얼마나 악랄하게 얼마나 극렬하게 극악무도하게 영어 성경을 방해하고 영어 성경을 나타내지 못하려고 하던 그 흔적이 있다. 그걸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걸음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나라가 분란되어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포로되어지고 출애굽을 하고 바벨론 포로되어지는 역사적 민족의 역사 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하기 위해서 나치스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당하고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린 죽음을 각오한 그러면서 민족이 유지되어진 그 걸음이 있듯이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역사가 있으니까 성경하고 비교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분명히 예약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성서공에서 나온 한글로 되어지는 공동번역의 하느님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일반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을 바꾸면서까지 고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꼭 여호와라는 이름이 맞다. 바른 발음이다. 야훼라는 이름이 바른 발음이다.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굳이 전통으로 꾹 내려오던 이 내용을 바꾸면서까지 이 성서공회를 통해서 공동번역을 통해서 성경 한글의 성경을 남겨놓느냐. 여기는 어마어마한 전략이 있는데 바로 그 전략은 영어 성경을 공격하던 그 전략의 연장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하는 대상을, 열방의 선자를 공격하는 대상을 분명히, 공격하는 대상의 주체를 분명히 사탄, 그리고 그 사탄으로서 교황, 그걸 바라본 적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책이 그냥 어디든지 없고 우리만 홀로 당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공격했던 그 사탄의 행적에 우리가 비춰서 방어할 수 있는 결함이 분명히 있다. 영어 성경을 공격한 그 사탄이, 교황이 영어 성경을 바꾸려고, 내용을 바꾸려고, 이 영어 성경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영어 성경의 역사, 교황이 공격하던 그 흐름은요, 굉장히 오래돼요. 왜 영어가 지금 이렇게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의 언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느냐? 여기는 바로 영어 성경의 형성되는 과정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으려고 하던 그 영국 사람들의 독특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황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엉터리니까 영국 사람들이 교황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천주교 형태는 구성되었지만은 특별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회라고 하는 조직이 영국에만 있는 거예요. 영국에만. 아주 독특하다. 이 역사적인 흔적들이 계속 있는데 바로 교황에서 떠나려고 하는. 국가 통치로 할 때는 교황을 통해서 통치하는 건 좋은데 그건 바람직한데 통치자가 볼 때. 그런데 계속해서 교황이 계속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막 요구하다 보니까 교황 국왕도 국가의 나라의 통치자도 교황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질 때에 그런 걸 반감이 가지고 은근히 떠나려고 할 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들은 그냥 뭐 교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영국 국민들이. 천주교이 잘못됐다 이거. 교황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영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된 성경을 또 아니면 자국어라 하잖아요. 영어, 독어, 프랑스 이런 걸 지금 자국어라 하는데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더 한편 나와서 성경 자체를 원어로 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나중에 나왔지만 그 원어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 공용어가 라틴어인데 이런 성경 자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제만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성경 가지거나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은 그냥 죽음이야, 죽음. 화형. 그걸 하는 것이 종교재판이라까지 이름을 가지고 이런 걸 감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말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바로 그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이단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그 전통이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종교재판이 있기 전부터 영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로마의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 머리쯤에서 313년에서 로마 교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니케아 회의라든지 이런 칼케돈 회의가 되어지면서 교회 회의가 막 발달되어 가는 그런 언저리에 360년, 80년 그 지경의 아일랜드에 전혀 다른 이 로마에서 나오는 그런 신부 쪽에서 로마 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가 아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켈트 교회라고 하는 그 흐름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켈트 교회 그 흐름에서 넘어오는 그 선교사가 아일랜드, 영국 이 지역에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갖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 바로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서 가는 패트릭이라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패트릭 선교사. 그게 뭐 지금부터 뭐 수천 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서 그들이 교황이 아닌 오직 성경의 말씀만 전통으로 해갖고 선교하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위주로 해갖고 참 구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만 유독이 고집하던 그런 선교적인
어떤 토양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토양이 넘어오다가, 전통이 넘어오다가 교황에 의해서 어제 정치를 영향을 받는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 1517년인데, 그보다 전에 1400년대 들어오면 영국에 있는 영어를 가지고 라틴어를 쓰기를 좋아하던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자국어가 되는 일반 백성들이 쓰는 하찮은 언어, 그 영어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읽히려고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을 만들려고 번역하는 작업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종교개혁 한참 되어질 때 틴데일 영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틴데일 영어 성경 나오고 또 이쪽에 제네바 영어 성경이 나오고 이제 외국으로 막 도망가서라도 영어 성경을 만드는 이게 제네바 영어 성경. 요때에 천주교 교황에서 이가 영어 성경을 아무리 막아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성경, 비숍 영어 성경이 나오네. 비숍 영어 성경, 비숍스 바이블이라고 나오는 거요. 이런 성경을 엉터리로 만드는 걸 의도적으로 한 이 실적이 비숍 영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비숍 영어 성경이 너무 나쁘니까 나중에 온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청교도들이 바라는 것은 왕한테 요구한 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탄생되어지고 난 뒤부터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중지되는 거예요. 그만큼 킹 제임스 버전이요, 이게 근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